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깨달음,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깨달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발은 말씀이 뜻대로 바보라는 또 어리석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아비가일은 총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윗을 좀 도와주었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을 외면하고 그 소년 10명을 외면함으로써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 같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자마자 이것저것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러 가게 되죠. 결국 그의 행동과 그의 고백들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었고 다윗이 그 여인을 축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발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살긴 하지만 힘도 있고 굉장히 마을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좀 많죠. 양이 3,000마리였대요. 그리고 염소는 1,000마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자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얼만큼 큰 부자였겠습니까? 부자 좋죠? 안 좋으세요? 부자 좋습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발의 삶을 보면 가진 것 많다고 부러워하고 못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자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불행한 거죠. 더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인데 나발처럼 산다. 그럼 더 불행한 것 같아요. 마음이 온통 돈과 권세와 모든 물질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런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기꺼이 다윗을 도왔더라면 이렇게 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 일을 무시하고 또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개인적인 모욕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다윗 삶을 보면 개인적인 문제 있을 때는 화를 내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칼을 차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죠. 다윗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어린 소년들의 10명을 보냈음에도 그 아이들이 멸시당하고 오고 이 공동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그 나발이라는 그 재산들을 지켜주고 사람을 지켜주고 그냥 단순하게 보초 쓰면서 누가 옵니다 이렇게 지켜준 게 아니라 그때는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약탈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고 좀 분노가 나도 이해가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의 빚어짐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화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함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엇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내려가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겠죠. 아비가일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은 초상집이 되었을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범죄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잘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되고 믿음의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컬투쇼 아세요? 컬투쇼? 컬투쇼의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청년이 사이클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 대회에 나갔어요. 심심해서 나간 거예요. 준비하고 딱 시작하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만큼 갔는데 야, 그냥 이 자전거를 돌려서 집에 갈까?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이렇게 사이클 가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트랙이 자기 집 옆쪽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힘든데 그냥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자전거로 한쪽으로 돌린 거죠.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 뭐 10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는 거예요? 아, 따돌려야 되겠다. 뭐 더 세게 밟은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 놓치기 싫으니까 뒤에 사람 더 빨리 밟았을 거 아닙니까? 아, 안 되겠다 싶어 세운 거예요.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이 길 아니에요? 그랬대요. 잘 따라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잘 따라가자는 이야기예요. 다음을 보면 이 집에는 아주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하인이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인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 이 큰 사건을 이야기해야지 해결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누구한테 맞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청년이 되잖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앞서 인도하는 사람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안내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과 좀 상담 좀 해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기도해보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참 괜찮은 것 같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권면을 우리가 직접적인 권면도 필요하겠지만 주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뭐 기도 많이 해보라 그러세요. 또 하인을 통해서 들었던 아비가일은 남편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빨리 남편에게 가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곧장 먹을 것을 챙기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보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된 양 5,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러니까 손에 잡히고 다 가져간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즉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일까?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내 생각이래요. 계속 고민하고 세 번째 주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랍니다. 사람은 계속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곱씹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일이 된다든지 또 마귀의 일이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즉시 그 일을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히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또 앞에 커다란 벽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이제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때 갈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아비가일은 이럴 때 더욱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고 더 간절함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가요? 저한테 선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은 표정으로 저를 그렇게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고 그곳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드리는 선물은 늘 감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진심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아비가일의 마음은 빚진 마음을 한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그 예물을 그 먹을 것을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줬고 또 이렇게 박대서 보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땅에 엎드리고 그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소서 하면서 아비가일이 고백을 하죠. 사실은 아비가일은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그 자신들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일들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죄진 건 없잖아요. 가족의 마음들을 그 죄를 덮을 줄 알고 영혼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아비가일에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가일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그의 마음에 담겨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쭉 봤어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멈추게 하였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고 대신 이렇게 회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붙들었을 때 나중에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봤더니 다윗을 멈춰 세웠어요.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을 멈춰 세웠습니다. 분노를 멈춰 세웠고 그의 마음을 멈춰 세웠고 행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준 거죠.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고 회개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발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나발은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간청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예물을, 이 가져왔던 것들을 그 소년들에게 좀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그 소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다 가라앉았어요.
분노했던 마음, 폭발했던 마음,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행동하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이끄셨고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지? 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일들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큰 일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일들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멈추게 하고 싶어도 이 멈춤이 없어요.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분노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든지 사람을 통해 들려주신다든지 모든 방법,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의로운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의로운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나는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나는 그 감동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들려지는 소리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끄셨다 하는 이 사실들이 정말 믿어지신가요? 목사님께서 모든 방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인가 보다. 하루의 일상 중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이걸 잘 감각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람들의 표정 하나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나비의 한 번의 펄럭거림이 큰 태풍을 만든대요. 우리의 작은 표현 하나, 모습 하나, 고백 하나가 복음의 큰 메시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